자, 그 17페이지 우리 수련회 가이드북 17페이지 제 특강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특강 내용이 거기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 특강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번에 김장일 교수님이 지금 갑자기 못 오시게 돼서 제가 이어서 2시간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1시간인데 1시간으로 사실 이 제 주제 특강을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웠는데 감사하게도 김장일 교수님이 안 오셔서 제가 2시간을 때우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요 지금 그 17페이지 있는 제1편, 제2편, 3편은 저희의 특강의 본론입니다. 본론이고 먼저 약 한 3, 40분 동안 제가 요거에 대한 서론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띄워지는 거예요? 바로 띄워지는 거예요? 예. 다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팀 아직 안 왔네요? 등록한다고요? 예. 중요한 내용이라 다 오셔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찬송을 하나 부르십시다. 우리 주제송이 여기 저 가이드북에 빠졌네요. 이 주제 성구하고 주제 성구하고 주제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 가이드북에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그게 주제송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닌데. 네. 이거 지금 33%밖에 없나요? 괜찮아요? 그래. 그래요. 흰색으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해요? 오케이, 시작. 반주가 있네요. 반주자가 있으면 반주자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반주가 없으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반주가 있으니까 예수 따라가며 한 옥타브 올라야 돼. 예수 따라가며 아마 이건 주제송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주께 흑을 이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은혜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붙들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눈을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17페이지의 교재는 오늘 강의의 본론인데 본론은 좀 위에 말씀드리고 하고, 먼저 우리 소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베트남 선교 사역하면서 이건 정말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소명받은 자들이 제가 그 선교지에서 만난 베트남 목사님들, 베트남 전도사님들,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 목회자들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특강으로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최소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소명받은 자는 철학 아시죠? 가치관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그죠? 목회 철학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목회 가치관도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 이제 보통 7가지, 5가지, 10가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세우죠.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걸 조심해라, 저런 걸 조심해라, 겸손해라, 물질욕을 조심해라, 명예를 쫓지 마라, 뭐 등등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좀 2가지만 제가 한번 좀 얘기를 꼭 좀 이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목회자의 그 소명자의 목회 철학 중에 첫째가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영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 있으면 정말 제대로 된 소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현 시대에는 구약 시대 아닙니다. 신약 시대죠. 어떤 분은 지금을 뭐 은혜 시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현대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대에 맞는 그런 어떤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걸 갖다 현현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인 연어로 현현. 현대 현자에다가 나타날 현자 씁니다. 현현.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셨어요. 물론 모세에게는 등을 보여주셨죠.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나타나셔서 등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현현이라 그래요. 신현, 현현.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의 지능이 구약시대부터 엄청 지능이 발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와 함께 사는 가까이는 아내나 자녀나 손자나 거기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이웃 사람끼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설교나 기도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설교를 그냥 건성건성 듣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설교는 잘하면서 많이 하면서 설교를 안 들어요. 예배는 참석해서 앉아 있습니다. 고개는 끄덕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안 갈 겁니다. 이번 주 이강수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했나요? 연 목사님 설교했나요? 주일 낮 설교. 이강수 목사님 설교했죠? 그 설교 제목이 뭐고 본문이 뭔지 지금 기억나십니까? 어제니까요. 기억납니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목사님은 한 사람이지만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각인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하는 말이 뭔지를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광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한 번 바라지만 그 개인에게 역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를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메시지는 한 번 나갔지만 나갈 때 각인에게 주어지는 수천 수만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부평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손흥석 목사 감리교회인데 손흥석 목사님 설교했어요. 맥주 감사 주일을 마친 그때 지났더만요. 성찬식도 하고 첫 주니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엘리멜렉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엘리멜렉이 고향 땅에서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집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거기서 잘 살아서 축복받아 살면 되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모압으로 가버리잖아요. 목사님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날 손 목사님 메시지는 자,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고향에서 잘 살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왔다. 흉년도 오고 어려움이 좀 왔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본래 엘리멜렉은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입니다. 멜렉 왕의 줄임말이거든요. 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고향에서 잘 살아야지. 조금 어려움 왔다고 그냥 모압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날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그날 한 5,600명 부평교회가 모이는 것 같아요. 그 5,600명 중에서 장바울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를 나는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베트남에서 아무리 어렵지만 거기서 잘 지내야 된다. 이게 나한테 딱 와닿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에도 메시지는 그날 많이 주었습니다만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어요. 어제 고철근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똑같이 또 루키스 2장을 설교하네요. 그 부평교회 설교는 루키스 1장에 볼이 거둘 때 설교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볼이 거둘 때에 그 루키스 1장 하반부에 나와요. 그걸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고 목사님도 2장을 하더라고. 어제 했는지 했더니 루키스 2장을 설교를 해요. 예. 그러면서 고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항상 누가 설교하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하든 어른이 하든 지식 있는 자가 설교하든 누가 하든 나이가 설교를 참석했을 때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차야 된대요. 그날 목사님의 주는 메시지 전체를 차는 게 아니라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이 뭐냐는 거죠. 예. 룻기서 2장으로 본래 룻기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보통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룻이죠. 근데 고 목사님은 어제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뭘 했느냐면 나오미가 중보를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그 중보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아, 저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베트남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잘해라 장마을 너. 나는 그렇게 그 메시지가 나한테 와닿더라니까. 아, 예 하나님, 내가 베트남에서 중보자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들었나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든 김명수 목사님이 설교하든 설교는 한 가지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각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 메시지를 찾아야 그게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뭐 지식적으로 좋았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시라고요. 그거는 목사님은 설교를 한 번 하지만 주어지는 메시지는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영적인 길가 못 열리면 이게 큰일 났다니까요. 나는 이걸 수만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설교 때마다 나는 반드시 메시지가 나한테 와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나의 메시지구나. 그냥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오늘 이광수 목사님 설교 잘하네, 김명수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게 아니고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너무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신정통주의가 됩니다. 신정통주의 얘기했죠? 신정통주의는 성경 중에서 특별한 구절만 찝어서 그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 찾아내라고 하는 신학자가 누구죠?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입니다. 우리는 그까지는 나가면 안 돼요. 그까지는 나가면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지 중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걸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오늘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내가 못 들은 것이고 나의 영안이 열리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오늘 메시지를 주든, 나보다 지식이 없든, 나보다 뭐 못한 사람이든, 내가 후배든, 어린아이가 설교했든, 주일학교 교사가 설교했든, 강단에서 메시지를 어떤 우연한 기회에 듣든, 정규 예배 참석 예배를 듣던 예배 메시지 중에서 그 메시지, 나에게 준 하나님 메시지를 꼭 찾아내야 영안이 열린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설교 속에서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한 걸음 더 가서 하나님께서 설교나 기도나 성경을 보는 중에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삶 속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기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녹음 19장 40절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민수기 22장 28절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지 마음대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이 세 구절 속에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면 나귀가 말을 하고, 심지어 그죠? 돌들이 말을 하고, 그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를 듣는다면 오늘 목사 말 잘하더구만 그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떨어지는 순간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목회 철학의 제일 첫 번째, 지금 들어오신 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오늘 특강을 하기 전에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된다. 첫째 철학이 뭐냐?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본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즉각 알아듣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보면 구약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구약이 주로 초점이니까 구약에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들 하나님께서 말할 때 즉각 응답했습니다. 그죠? 즉각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 들었어요. 그죠? 지금도 누가 말하는지 즉각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즉각 알아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만민이죠.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제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니엘 4장 9절에도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다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4절에도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신들의 영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더 하려고 덤비듭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꿈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대체로 없습니다. 만약에 꿈을 꾸는 분이 있다 그러면 거의 그분은 지금 개꿈 꾼 겁니다. 사람이요 5시간 6시간 정도 자면 그냥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7, 8시간이면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개꿈이에요. 그냥 허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풀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든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이든 그 말에 더 귀를 빨리 기울이시라니까요.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왜?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베트남 가서 지금 선교할 때 상대하는 목사들이 거의 아예 최근에 안수 받았든지, 최근에, 왜 목사 안수가 지금 그 된 게 최근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베트남이 한 5년 이내든지 아니면 아예 20년 이상 된 목사들입니다. 중간에 없어요. 거의 한 20, 30년 동안을 국가에서 뭐 베트남은 허가를 해줘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아니면 다 20년 이상 된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내가 제안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도할 때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보따리 싸들면 선물을 한 몇백만 원씩 준비하고 전도하러 갑니다.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저녁에 내가 그 담임 목사한테 제안을 해. 20년 된 목사님이 제안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이 교회를 지원해 줄게요. 다 교회가 못 살아요. 교인은 많이 모입니다. 100명, 200명 모여요. 근데 교인들이 다 가난하니까 헌금이 안 나가죠. 목사님들도 거의 옥수수 농사 지어갖고 생활한다니까요. 이게 잘못됐죠. 내가 잘못했으면 목사님 목회 잘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20년 됐지만 나는 34년 된 목사니까 후배라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몰라 우리 집사님 통역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교인들이 좀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한국 교회도 예수 믿어 다 부자 됐고 유럽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됐습니다. 왜 베트남 교회만 이랬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돼지를 사줄 테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내가 우리 선교회가 제2선교회고 은혜 행복 자금이라 그래요. 그걸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분이 한 50%는 안 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럽니다. 거절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내 말 안 듣는 거죠.
왜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감겨 있는 겁니다. 근데 난 베트남 목사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긴 거를 지금 내 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안이 잣은 열려야 된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소리에 꼭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하는 말, 설교, 조언, 겉면 모두 영적인 시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말하든지 그 설교를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성령님이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말, 내가 보는 것, 내가 행동한 것 모든 게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난 사건들 우연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의 기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지요. 그러나 왜 그렇게 잘 듣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로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건방스럽죠. 자기가 뭘 한다고 나한테 빨리 가래? 나는 그때 약 한 5년 정도 돈을 더 모아가지고 갈 생각이었는데 내가 선교사로 간다니까 저보고 가주려면 빨리 가는 게 좋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예? 아니, 왜 거기 좀 대답해. 무시했을까요?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다 들었어요. 요 자리에 그분이 앉아 있습니다. 나 바로 갔잖아요. 그분이 얘기하길래 바로 가라는 소리구나. 5년 돈 모으지 말고 바로 가라는 소리구나. 근데 바로 갔잖아요. 이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하고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광수 목사님이 밥 먹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막 그 말할 때는 다른 때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해. 그 말할 때는 진지하게 목사님 가시려면 빨리 가는 게 좋을 텐데요. 내가 섬찟하더라니까. 이거 뭐 천사네. 그 내가 바로 갔다니까 목사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방 베트남 가버렸어요. 제가요. 목사님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분이 나에겐 천사인 거예요. 자기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말한 것이고 기억을 못한다면 그냥 말한 거지만 천사를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장바울에게 빨리 가라고 말해라. 그 내가 5년 더 돈 모을 거를 포기해버리고 바로 갔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천사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귀를 듣는다. 귀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예화를 하니까 쏙 들어오니까 지금 잠자다가 눈을 번쩍 뜨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니까 이거요. 최근에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약 먹으라고 얘기하더라고. 지난번에 여기 강의하고 그날 졸업식하고 갈 때 내가 그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총장이 병에 걸려 죽었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말이 좀 와 닿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에게 천사인 것입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지 하나님의 천사, 사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아들이 하는 말도 귀담아 듣습니다. 작년 1월 달인가 우리 아이가 아빠, 우리 예모가 오늘 왔습니다. 예모라고 왔는데 나보고 아빠, 저 사람이 아빠 보고 할아버지래. 누가 그래? 저 아줌마가 아빠 할아버지 모시고 오라는데요. 그래?
제가 집에 와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보고 할아버지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부자직에는 나이가 20살 차이만 되는데 저는 지금 50살 차이도 넘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그리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부산으로 오십시오. 왜?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빨리 비행기 타고 부산에 오래. 왜? 그러니까 부산 센텀에 성형외과에 빨리 가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찍고 여기 쌍꺼풀 찍고 여기 찍고 3개 찍고 왼쪽 3개 찍고 100만 원씩 얼마요? 600. 여기 잡아 당기는데 100, 700. 3월 8일 날 700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만시스 회사에서 결제 딱 해주고 그 격리과장이 와서 결제 주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실밥풀로 갔습니다. 2주 후에.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땡겨줬습니다. 이렇게 땡겨. 여기 팔자 좀 땡기고 리필하고 300 들었습니다. 총 토탈 얼마 들었어요? 내가 한다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시켜줬나요? 시켜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10년 안 젊어졌어요. 여러분 못할 겁니다. 그만 맨날 근육 보이지만 1년 전하고 작년하고 지금 보면 주름살 싹 없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우리 아들 말 듣고 주여 할아버지랍니다. 그 말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줬다니까요. 이거 와닿지 않는가 본데? 왜 와닿지? 하나만 더 하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얘기했나요? 제가 내과 의사가 제가 택시할 때 손님으로 탔어요. 근데 계속 현미밥을 먹으면 설사는 아니고 물똥 싸고 백미를 먹으면 변비가 생겨.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의사라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대장 내시경을 해보래요. 아마 그건 좋겠다고. 아니면 자기 병원에 오래. 자기가 좀 싸게 해주겠다고. 동인천에 오래. 그래서 동인천까지는 못 가고 제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는 성모병원에, 이성수 목사님 아시죠? 성모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종양 3개를 떼냈대요. 그 중에 2개가 이상하니까 한 달 후에 결과를 보러 오래요. 갔더니 선종이래요. 선종이 뭐냐 그랬더니 암이 될 수 있는 거였대요. 암으로 변제, 아직 암으로 된 건 아닌데 암이 될 수 있는 그 덩어리래요. 그걸 떼냈대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얘기했죠. 근데 동생이 바로 형님 일본 가십시오. 그 지금 3월, 4월, 5월, 6월 넉 달 동안에 일본 6번 갔다 왔습니다. 한 대당 660만 원짜리 받고 왔습니다. 한 번 갈 때 660만 원짜리. 얼마입니까? 66, 36? 3,600만 원 쓰고 왔습니다. 제가 암이 없어졌어요. 지금 암 싹. 아무도 안 낼려네, 참을라. 돈이 많이 썼다 해, 안 올려네. 아무도 안 올려네. 자, 제가 이걸 지금 제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한다니까요. 동생이든 아들이든 목사님이든 뭐든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쏙쏙 기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목사지요. 그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느낀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항상 영적인 데 눈을 뜨고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